나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사는가? 나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사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이 뭘까? 기도의 본질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캐톨릭 천주교의 기도문들이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문이 참 캐톨릭에는 참 많은데 우리 개신교에는 참 적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로마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림이라든지 성물이 참 많습니다.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고, 또 이 캐톨릭은 때때로 고행을 강조하기도 하죠. 근데 이 개신교는 십자가의 죽으심보다는 부활을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죠. 우리가 은연중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윤리나 도덕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오류를 반복하는 경향이 개신교에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개신교는 참 이단 비스름한 교파들이 또 꽤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이 양자는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는 고난, 어떤 의미도 없죠. 자,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인간이 왜 기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민망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그것은 인간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이 과학자와 천주교가 다 인정하고 있는 천동설을 부정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의 주변을 태양이 돌고 달도 돌고 행성도 돈다, 지구가 중심이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을 부인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천동설과 반대로 태양계의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결국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이 지동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 캐톨릭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지 않았죠.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방에 떠도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제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묘지에는 이런 묘비명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나는 천문학자도 과학자도 아닌 은혜 받은 죄인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베드로에게 보여준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큰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자, 그 뒤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갈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천동설은 잘못된 것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이 맞다는 학설을 펴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변을 돌고, 이 지동설이 맞다고 하는 이 증명을 그를 하기 시작을 하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초수간난의 현상들이 매일 일어나고, 그리고 무역풍이 분다. 1616년에 이 같은 주장을 천주교에서는 그때까지도 이단으로 규정을 하죠. 엄청난 무시무시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갈릴레이는 무시무시한 이런 법정에 서서 곧 죽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자,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케플러의 법칙이라든지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천동설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무지한 인간입니다. 수 없는 학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단이라고 처형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은 무지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 나는 지금 내가 틀림없이 이걸 믿고 있지만 나중에 언제 또 부정될지 모르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긍휼을 꼭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몇 가지의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무지한 인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아야 되죠.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참 많은 무지한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은 믿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을, 안식일을 파괴한 이단의 개수다. 예수님을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아주 세속주의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 신앙이 없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죠. 오늘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니까 완전히 미혹하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취급을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한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참 예수님은 옳은 분이야 그런 말을 못하고 속으로 수근수근대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니 용기가 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의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뭘까요? 무지한 인간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형제들의 말,
2절과 4절의 이야기, 2절과 4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인데 형님, 큰 무대인 예루살렘에 가서 형님이 하는 큰 일을 많은 사람들이 좀 보게 해보십시오. 갈릴리 가버나움 촌구석에 있지 말고 숨어서 행동하지 마세요. 좀 더 큰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타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못을 박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6절이 요절이라고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5절 6절이.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내 때 그렇습니다. 내 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뭘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정확히 말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래서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할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을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이기 때문에 결국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장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데 자기 형제들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고 혼자 은밀히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한테 기적을 행해라, 뭘 보여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은밀히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때, 그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얘기인데요. 이 세 번째는 세 가지를 선택해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선택을 잘 해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무지한 인간들.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이론이 많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수없이 떠들어댑니다. 자,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해답이 보입니다.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이제 TV의 프로그램에서 증문즉답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 스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이제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분이죠. 이 유명한 스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스님이 됐느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불교에 입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입문을 하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하기를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지금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서 왔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스님이.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그리고 내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의 문제를 지금도 찾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간다. 이 사실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죽음이란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 갈릴리를 기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높고 화려하고 대접받고 많은 명성을 꿈꾸며 성공한 부자들이 많고 높아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왜 촌구석 갈릴리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난리 나고 막 그럴 텐데 그렇게 폼나게 인생을 살지 왜 갈릴리 촌구석입니까? 그렇게 형제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갈릴리를 기준으로 살 것인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갈릴리 성경 이사야에서 나온 대로 흑암의 땅입니다.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소장농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며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좀 복음을 전거하며 이렇게 살 것이냐 성공을 꿈꾸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이죠. 자, 성공하고 화려하게 대접받고 높은 곳에 앉고 이런 예루살렘을 꿈꿀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12제자를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 흑암의 땅에서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무지하지만 순수하고 용기 있게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됐던 것이죠.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무리로 살 것이냐 제자로 살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무리. 자, 병도 고치고 돈도 받고 대접도 받고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 속에서 참 한 세상을 그냥 적당히 사람들 틀에 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이냐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와 부활의 길, 그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의 절정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절정, 그것은 십자가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잠시 잠깐이라도 이런 복된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높고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갈릴리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이런 선택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나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사는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다.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바른 믿음의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미 해답과 정답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절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택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복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고통받는 이웃들, 표류하고 힘들어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복한 땅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